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질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의 도약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 제목이 아주 엉뚱한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 제2의 도약이라니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제2의 도약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성수주의를 하는 걸 범한 적도 없고 11조를 떼어먹은 적도 없고 너무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의 도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2의 도약을 한다는 얘기는 끝마침 전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정말 그만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2의 도약을 시키시고 지금 제가 제2의 도약에 초입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또 나에게 어떤 의미의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이 잘 묘사를 해주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우리가 이미 나타났듯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디두모라 한 사람한테는 만져보라고까지 찔러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거에서 추호도 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도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이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중에서 30절을 보면 많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 앞에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본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두려움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믿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그들이 있다가 베드로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의 결정은 다시 자기의 본업인 원래 있었던 옛 본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이 상태에서는 잡혀 죽을 확률이 있지만 그들이 원래 했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다면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를.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이들이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어디에서 같은 이야기가 있냐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다가 말을 걸어요. 그리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그들이 못 잡았으니까 아니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그냥 해봤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생각난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사도 요한도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라서 벌거벗고 있다가 그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린다 하는데 이 겉옷이 무슨 옷이냐 하면은 여기서 한국말로는 그냥 겉옷이라고 말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his fisher's coa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입는 옷이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겉옷은 그들의 직업을 나타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겉옷을 입고 있었던 이들이 이 겉옷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겉옷을 계속 입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면 이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3절로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무리를 가리키시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옆에 있는 다른 배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해서 그들이 두 배에 가득 차게 그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가르칠 때 그냥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러 가는 곳에 가서 그가 던졌을 때 그냥 말하니까 그냥 오케이 내가 어부로서 밤을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졌지만 헛수고였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될 수가 있겠나 하는 의심이 먼저 들은 상태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냥 던져본 거죠. 실제로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됩니다. 뭐가 핵심이냐면 그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놀랄 때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때 그곳에 있었고 그 옆에 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놀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을 부르실 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은 번역이 돼 있고 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19절에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처음 부르셨을 때의 사건과 똑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물속으로 빠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말이 분분합니다. 빨리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헤엄쳐서 가기 위해서 물로 뛰어내렸다 라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물로 뛰어내린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물속에 숨으려고 뛰어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공생애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받고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은 정도가 어느 정도 들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걸 다 말했거든요. 그러니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확인시켜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시켜줬을 때 이들에게 생각이 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했는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뭘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빌립에게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잘 아시는 12절의 말씀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2명씩 짝짝이 전도를 하러 내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가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와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둘씩 보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둘씩 보내서 그들이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에게 잡힌 자를 고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들만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했지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줬고, 제자들이 가져가서 떡을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광주리에 12바구니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기네 눈으로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갈 거라고 얘기했고, 또 내가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걸 얘기를 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고, 너희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를 더해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속에 오면은 너희 속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주님이 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못 알아들었다가도 이제는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하게 말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게 이루어지니까 지금 말씀을 들은 시간부터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이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또는 사역을 하고 또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가 있었고 또는 그것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정말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셨어요? 그런 걸 경험하고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 당당하고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각자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봤고 그리고 빌립
베개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했고,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했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봤지?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할 것이야.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야 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뭐였었냐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옛사람으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예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바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른 이들의 마음가짐이 혹시 이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물고기 잡느라 고생 안 해도 되고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맨날 저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 이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육체의 어떤 유익, 나의 육체의 어떤 원하는 욕심, 탐심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다른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은사를 위해서 할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난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건강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사역을 구했어요. 아니면 나는 은사를 구했어요.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위해서냐 라고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영광을 누가 취하는가 보면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경우를 거의 많이 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는 다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은사를 행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나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 헌금을 많이 하면 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못하면 시기 질투하고 내가 그보다 낫고 싶은 거죠. 목사님한테도 그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고 내가 더 칭찬받고 싶고 이런 것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쳐줬고 또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줬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 내가 행한 이 모든 일 너희들 할 거야. 이것보다 더할 일도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다른 거 다 아니어도 요것만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 요거 한 가지만 믿어도 두려워 떨고 저 고기 잡으러 다시 배를 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방법이 나와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이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나서 8일 후에 찾아가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의 자리를 버려두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 그랬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할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데 지금 무엇의 미혹일까요? 여기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미혹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그 다음에 낙심, 그리고 불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방법을 취한 거예요. 분명히 부름을 받았고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들이 둘씩 나아가서 전도하는 훈련도 이미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그걸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를 기다리던 말씀을 받은 자라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염려, 걱정이 있고, 그리고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나름대로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큐티를 가르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는 다니면서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점치러 가는 데도 가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세상에 접한 것에는 너무나 쉽게 미혹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보면 잘 보여지고 잘할 수 있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이 점치러도 가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는 일.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마술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 것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한다는 이유로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교회 안에서 하기도 하고, 지금 와서는 더 심해져 가지고 아예 그냥 타 종교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부터, 딴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부터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항상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저도 저 아이들을 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양육을 시켰고 선생으로서 그 아이들을 참 믿음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나 못 가르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집사로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그 아이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를 매일매일 그 신앙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중요함을 느낍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저 쓴뿌리에 넘어져서 끝을 못 맞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주의 종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인데 그만큼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해결받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쓴뿌리가 된 사람이 있고 사랑받지 못한 게 쓴뿌리가 된 사람이 있고 거절감이 쓴뿌리가 된 사람이 있고 외로움이 쓴뿌리가 된 사람이 있고 또는 우상에게 절하고 무당에게 절하고 또 점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잘 믿는다고 가던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서 예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 떨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했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 잠그고 떠는 그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뭐라 그래서 숨을 부르시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성령님을 보내준다 하셨으니 우리가 성령님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리질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장본인이거든요. 딴 사람들 다 따라가게 했거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베드로가 그들 중에서는 리더였었거든요. 응?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됐어야 되는데 리더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그 놀램에 그냥 바로 걷어 뒤집어 쓰고 물속으로 뛰어든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제 이 환난의 때를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재정립해야 하는 신앙을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건 그 똑같은 일을 다시 하신 거, 뭘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물고기 잡고 있니? 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거 기억하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기억시킨 거예요. 상기시킨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3년 동안 양육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부활하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났어.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시킨 거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그렇게 잡힌 것이지, 그 오른쪽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몰랐던 거는 아니죠. 그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호수니까. 밤새서 고기 잡으러 돌아다니면 충분히 다 돌아다녀요. 온 그 지역을 다 헤매고 다녀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 물고기 없었어요. 뭘 기억시킨 걸까요? 바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 너희를 불렀다는 걸 다시 기억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2의 도약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거기에는 이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더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보면, 이제 권사님 같은 분, 새신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하면 뭐라고 되게 말하냐면, 나도 처음에는 그랬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같이 돼. 그냥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처음에 믿기 시작하면 막 말씀을 막 알고 싶어서 막 더 알고 싶고, 더 막 은혜 받고 싶고, 더 막 은사도 받고 싶고, 또 더 많이 뭐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막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다 오래된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해요.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미혹받아서 그래요. 생명을 빼앗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겨서 그래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에서 있는 그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끝까지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능력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배워서 그렇게 된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어디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어디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어디에는 아예 죽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가 되어진 교회도 있고, 어디는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으쌰으쌰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당을 만든 교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셔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진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떨어진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주의 종들은 정말 사역을 너무 왕성하게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목사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성공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이 그 교인 중에 몇 명이나 나왔는가? 정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그 교회에 얼마나 나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제자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제자를 삼는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지 교회에 인원수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증인이 되겠다고 자진해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 아방궁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한다 그러는데 자기는 고갈된 사람이 있어요. 생명력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고 거기에서 넘어져 가지고 아주 피폐될 대로 피폐되고 메마를 대로 메마른 심령이 사막 같은 광야같이 된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엄만큼 됐으니까 이제 그 사역은 이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뭔가 높은 자리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리 아니면 그냥 쉬는 곳을 찾아서 그 다음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리타이어 해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제한 주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할까? 성령님이 기도를 할 때 가르쳐 주었어도 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가 어떤 것이냐?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 자기의 방법 아니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욕심 또는 그 메마른 심령 속에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다 보면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는 그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가 일을 잘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일은 잘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 번째 일 잘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메시지를 가서 전달한 이후에 거기에 머물지도 말고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에서 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쉬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가 쉬고 있을 때 쉬지 말라 그랬는데 상술이 나옵니다. 쉬고 있을 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나도 선지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데리고 가요. 바로 이 사건이 그 열왕기상에만 기록된 그 13장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도 결국은 자기 생각에 넘어졌어요. 이 따라간 제자들도 베드로 따라가다가 다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새겨서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놓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사람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집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내가 미혹받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달콤한 소리로, 정말 위로하는 소리로 할 때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쉬세요. 기도보다 쉬시는 게 먼저겠어요. 쉬세요. 그러곤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기도를 해야 될 마음을 주셨다 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선택해야 돼요. 물론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쉬어야 해요. 그 쉬어야 되는 것은 육이 원하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원하는 걸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난 너무 피곤해. 그래서 교회를 가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오늘은 쉬어야 될 것 같아. 제 경험은 아플 때도 교회 가면 그냥 낫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교회 갔더니 낫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주로 섬겨서 그분의 모든 이끌림에 따라서 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말 모든 순간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아무리 가르치고 큐티를 하는 걸 가르치고 막 가르쳐도, 여기 제자들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어요? 딴 사람 통해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따라서 미혹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그냥 어부로서 살다가 인생 종쳤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양육하는 건 다 물거품이 됐겠죠. 하나님이 주의 종 하나를 양육해서 키우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귀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자기가 나타나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키워놨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 귀로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교회 가서 잠입하는 게 제일 쉽다고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이 공산당 목사들이 많아요. 영혼들이 정말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어떤 목사를 믿어야 될지 분별이 안 돼서 그런 데 가서 양육받고 있어요. 유명하단 목사 입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완전히 간질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정말 참목자가 누군지 어떻게 가야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니까 끽해봐야 5분 10분 기도하고 땡치고 내가 아쉬울 때나 울고붓고 기도하다가 또 그거 해결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분별을 못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참목자가 한 명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인 거예요. 시대를 따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주의 종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다. 그 중에 순교 없이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짜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훨씬 더 많이 그 지배층에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이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없다면, 목사님이 없다면, 그래서 갈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옆에 있는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의 구조선에 내가 제대로 타고 있어야 옆에 정말 빠져가는 사람을 볼 때 건져낼 수 있잖아요. 생명줄을 던질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했어요. 지금 너무나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닌 것으로 목사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 진리를 말한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해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죠. 성령님이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성령 받았으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그러고 교회 근무고 목사님 아니고 혼자서 자기가 성령이고 혼자서 해석하고 내가 복음 나오면 곤란하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내가 정말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참되고 거짓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입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가르치신 대로 그 주 안에 그대로 거한다면 절대로 연합할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안 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고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할 것이고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것이고 거기에서는 사랑만이 나타나고 거룩함만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2의 도약을 위한 부르심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새로운 도약,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거든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2014년부터 교회가 새롭게 재정립이 될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나는 정말 새로운 교회로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참 진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모든 말도 행동도 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대단한 주의 종들도 넘어지는데 굉장한 사람이었고 세계가 알아주는 사람도 넘어지는 판에 유명한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꽁두박질을 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분별 없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치고 돌아오는 생각,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의, 내 생각, 내 방법,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매일 기도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도약, 이건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로서의 출발. 우리 이러한 출발점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 되어져서 생명줄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부르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던, 몇 년을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사역을 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내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 오늘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인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보낸 것이 그것이 거짓말인지 그것을 주님 안에 묻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가 사자에 찢겨서 죽었습니다. 사역을 다 마쳤다 할지라도 사자에 찢겨 죽는 이 일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자입니다. 미혹이 왔을 때 그 미혹을 이길 힘도 없는 자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할 때 젊은 선지자 자기 생각을 자기가 받은 말씀을 믿지 않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기울이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직접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미혹이 정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미혹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 또 나 각 사람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 또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버지, 그 정도로 우리가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되고 거짓이 없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그대로 거하며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그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혹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제2의 도약을 꿈꾸며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단 한 번 우리의 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